우리가 지난해에는 세계 시리즈를 하면서 구약 전체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올해는 이제 신약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누가가 쓴 두 개의 책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게 같은 저자가 쓴 책이니까 자연스럽게 내용도 이어지고 또 누가가 역사가적인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도 명확하게 그 시대를 파악할 수 있겠다 싶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올 한 해 이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시작을 누가복음, 특히 누가복음 3장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저는 신약 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계시가 그치고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는 시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기를 침묵기 또는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신약과 구약 사이를 중간기를 연결하는 외경들이 있긴 있는데, 그리고 카톨릭은 이 외경들도 정경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는데, 그래서 카톨릭 성경은 우리보다 7권이 많죠. 카톨릭 성경은 73권으로 되어 있는데, 하지만 그 외경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외경의 내용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그 내용으로 하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에도 이 외경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400년이 넘도록 이 민족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400년의 기나긴 침묵을 깨고 등장한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세례 요한은 신약의 최초의 선지자임과 동시에 그리스도 전에 등장하는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침묵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역사가였던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의 때에 그 당시 권력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로 이 침투해오는 그 시기가 명확히 역사적으로 언제인지를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이 디베료 황제이죠. 로마 황제였던 이제 티베리우스입니다. 누가는 디베료 15년이라고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서기 27년에서 29년 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이죠.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지만 총독보다는 유대의 행정관이 더 정확한 직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인데 이 사람은 헤롯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그 당시 유대 왕인 대헤롯은 아닙니다. 분봉왕이라는 거는 뭐냐면 땅을 분할해서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대헤롯이 죽고 나서 헤롯이 다스리던 땅을 세 개로 분할해서 그 아들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되고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게 되고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은 이제 헤롯 빌립이 각각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빌렌의 분봉왕이라고 등장하는 루사니아는 이제 다른 가문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2명을 이야기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원래 유대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로마는 이 대제사장의 종신직을 폐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 대제사장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야 해고도 하고 다시 임명도 하고 하면서 대제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서기 15년도에 임기를 마치고요.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종신직이기 때문에 안나스는 그들의 실제로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안나스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있는 거죠. 죽기 전까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제사장이 2명인 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한 지도자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악한 인물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역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잘 정착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당대에는 상당히 잔인하고 포악하고 위선자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성경에서는 막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은데 마지못해서 그냥 못 살리는 되게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비춰지지만 실상은 상당히 강경한 정책을 했던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 부임하자마자 아무도 그 유대인들의 성지인 예루살렘에 군대를 들이지 않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초상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올려다가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는 그런 총독입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 반대 집회를 펼쳤고요. 그리고 이를 유혈 진압했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어떤 인물이죠? 자신의 조강지처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해서 세례 요한의 비난을 받은 사람이죠. 결국은 세례 요한까지 죽이게 되는 인물입니다.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는 로마와 결탁해서 자신들의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고 부정과 비리를 일삼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하는 그 지도자들의 일면을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이고 악한 시대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악행이 만연되어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도자의 부패와 잔인무도함이 극에 달하던 시대였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절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바로 이때 하나님의 계시가 기나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사사기 시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제멋대로 행동하고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은 온갖 부정을 일삼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사무엘상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임해왔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수록, 어두움의 끝이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고, 그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곳이 어디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왕이 있는 궁전도 아니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사람은 누구냐? 누가는 그 당시에 권력자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고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아무 힘도 없는, 역사적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처가 불분명한 노숙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노숙자가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흔히 한국에서는 이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교환하거나 환불하려고 할 때 목소리가 작으면 정당한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데 목소리가 크면 규정상 환불이 안 되는 것까지 환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차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적지만 예전에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단 목 잡고 내려서 고성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목소리가 더 크면 과실 비율이 유리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말의 위력이 목소리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의 위력은 목소리 크기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권력에 비례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그 부대에 3스타가 방문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부대에 초비상이 걸린 거죠. 일주일 전부터 온갖 청소를 하고 3스타 방문을 준비하기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3스타가 딱 방문했던 날
부대를 여기저기 돌아보고 별일 없이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저 연병장 운동장이죠. 연병장 근처에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 가을이라 길에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니까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는구나. 마음이 좀 울적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부대에 있는 나무가 다 침엽수림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웃게 해주는 사람은 부장님이라는 말이 있죠. 요즘에 우리가 아재 개그란 말을 예전에는 부장님 개그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재들이나 웃는 재미없는 말인데 부장님이 하면 부하 직원은 배꼽 잡고 웃는 거죠. 권력이 있는 사람은 한숨 소리 하나, 눈빛 한 번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긴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큰 목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랫사람이 그분의 말하지 않은 의도까지 파악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위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목소리 크게 소리 지른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위력이 가장 크게 발휘되기 위해서는 권력이 있는 사람 입에서 선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의 입에서 선포된다면 아마 그 영향력은 엄청났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황제의 입에서 선포된다면 아마 그 말씀 그대로 역사적으로 바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권력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앞에 있는 쭉 연결되어 있던 그 권력자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대언자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말씀 선포의 방식은 모두 다 주목하는 궁전이나 성전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와 빈들에서 소리 지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다는 거죠. 그것도 노숙자와 같은 행색을 하고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렇게 기나긴 침묵 기간을 400년이나 되는 침묵기를 깨뜨리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느냐? 그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는 조슈아 벨이 우리나라에서 내한 공연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2007년도 워싱턴 포스트의 요청으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워싱턴 지하철역에서 이제 거리의 악사로 변신해서 버스킹을 한 건데요. 평범한 옷을 입고 연주를 하면 얼마나 관심을 얻을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아마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실험을 했을 경우 최소한 그래도 100명 정도는 멈춰서 그의 연주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 버스킹이니까 이게 함을 놓고 이렇게 돈을 받잖아요. 최소한 $100 이상은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멈춰서서 듣는 사람은 7명밖에 없었고 $32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주도했던 워싱턴 포스트의 진 웨이가트는 원래는 천재의 역량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자의 예상과는 틀린 결과가 나온 거죠. 아무리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바이올리니스트라 할지라도 천재의 연주자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연주의 내용보다는 겉모습과 형식에 더 집중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칼럼으로 써서 퓰리처상을 받았다고 하죠. 부하 직원들이 부장님의 유머에 배꼽 잡고 웃는 이유가 뭘까요? 그 유머가 재밌어서가 아닌 거죠. 부장에게 자기 인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3스타 말 한마디에 부대 나무들이 다 침엽수림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말에 모두 다 공감하고 다들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을 누가 했느냐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는 형식에 더 집중한다는 거죠.
아무리 권력자의 말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권력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집 아들이 누군가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출신과 배경을 숨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가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선포되는 방식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당장은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더라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말로 가장 영향력 있는 진리의 선포 방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가끔씩 권력을 잡아야 한다라는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으면, 내가 더 부자라면, 내가 더 성공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선포하는 것은 내 권력이고 내 능력이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의 힘과 권력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힘과 내 권력이 아니라 그분의 크심을 덧입을 때 가장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그리고 지인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의 모습이 또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무슨 주님의 진리를 따르겠다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주변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의 힘이 가장 약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해지고 내가 가장 작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말이,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삶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진리 선포의 도구가 됩니다. 올 한 해도 이러한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참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침묵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드리겠습니다.